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나신 곳까지 가서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서도 부르겠습니다마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갔도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찬송 우리가 아주 즐겨 부릅니다. 아주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불렀던 찬송이죠. 또한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가는 저 그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들은 성탄 카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주로 성탄주일, 크리스마스 선데이, 이제 다음 주일 지키는데 주로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데이의 당일날 많이 소개되는 또 설교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는 성탄 주일 전에 소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전에 별을 따라서 이미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 성탄일에 이제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벌써 그 성탄일 오래전에 길을 떠난 이야기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성탄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사실은 그 전에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유년주일 학교를 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마 성탄극에 아마 박사 한 사람으로 여기 출연했던 분들도 아마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이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극적으로 또 웅변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이냐? 마태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경배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어서 그렇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동방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리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올라가면 조금 오른쪽 가면 바벨론이 있고, 나중에 또 페르시아 큰 제국이로 이제 편입이 되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입니다. 한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착취하고 핍박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그들이 먼저 경배하였다고, 원수나라 사람들이 경배하였다고. 물론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아라비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찾아보면은 바벨론에 상당히 점성술이 그때부터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다른 곳에서도 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추측해 보건대 바벨론에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는 얘기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메시아를 우리가 먼저 경배해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경배했다는 거예요. 원수 나라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마태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이유는 분명해요. 참 부끄러운 사실인데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네.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로 메시아를 경배한 이방 사람들에게 대한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좀 해석이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것 아닌가요? 정말로 마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뭘 찾았어요? 뭘 기다렸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 났는데도, 우리나라 말에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거기 기역자가 있는데 기역자는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어요. 이게 혼미하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혼미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혼미해서 저들이 그런 메시아를 전혀 앞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가망성이 없습니까?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의하면 깨닫지 못해서 경배를 못 드렸는데 그냥 잠시 와서 그냥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와서 경배를 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크리스천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유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남미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고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실패한 것이 이방 사람들이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었다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저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과 나누게 하려는 그와 같은 의도에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태가 전한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모든 나라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말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보라, behold 라는 말을 써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헤로드 왕 때이다 라고 하면서요, 동방으로부터 from the east,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현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오늘 박사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behold, 보아라, 중요한 사실이 있다
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본래는, 예수님이 본래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세계적인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음으로 이렇게 신학화를 해서,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게 하는데, 신학화하는 작업도 그렇고 실제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바울이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을 뻔했던 그 기독교를 바울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그런 계획이 없으셨는데 바울 때문에 그 기독교 복음이 세계화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경이, 본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 이야기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세계 모든 민족의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혈통을 초월한 것임을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everybody,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 사람이나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나 아라비에서 온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동방에 어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벌써 길을 떠났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산을 건너 물을 건넜다는 얘기 하니까 무슨 여행 떠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와서 왜 왔느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그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일생을 사는 것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faith journe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faith journey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참 그 이 와이즈맨을 박사라는 말로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박사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그냥 무슨 닥터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요. 와이즈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메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마고이라고 하는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저들의 그 페이스 journey를 통해서 저들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들은 참 지혜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참 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 지혜자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동방에서 온 이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저들이 별들을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귀한 신비로운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경배의 삶이 참 지혜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은 저들이 그냥 경배만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에 와가지고 그냥 본 곳 아니에요. 와, 저들이 뭘 했습니까? 저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경배를 찾아온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요, 아주 재미난 그런 성도들을, 이 교인 나온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멤버가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멤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구경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는 이 고백을 예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향을 드리면서 태어나신 아기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오신 아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born to die, 죽으러 오신 분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른 고백이죠. 왜냐? 모략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향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저들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저들의 겸손함에 있고, 저들은 동방에서 지혜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지체도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승들에 의하면은 저들을 그냥 박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와이즈맨이라고 부르지 않고 킹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저들의 유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다가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도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 거 아니? 신성 로마 제국에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거기 성당에 지금도 그 유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해를 설명하면서 거기다 킹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지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지혜자니까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다가 만왕의 왕,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탄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경배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별들을 따라와서 보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면 예루살렘에 이 유다에 왔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어요. 아니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왕도 몰라요. 나중에 저들이 너무 생각을 앞서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깨닫고서 이제 별들을 따라가지고 다시 왔어요. 찾아왔어요. 별이 머무는 곳에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너무 초라한 모습. 아니 동물의 밥통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에 바보들의 행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경배하려고 하는 이 만왕의 왕이 바로 이분이야?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런 본인들의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릎 꿇고 경배를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저들의 생각을 접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높은 것,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를 경배하는 것, 그를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겸손, 그 겸손이 바로 동방박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삶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였어요. 굉장히 귀한 예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들 중에 어느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또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떠났던, 좀 늦게 출발했던 어떤 동방의 한 박사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길을 출발을 했는데 그 합류하지 못하고 나중에 헤매다가 또 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전해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적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여행처럼 아주 시적으로 들리지만은 여러분, 산을 넘어보셨어요? 한번? 물을 건너 보셨어요? 진짜로? 배가 아닌 그거 가지고 낙타를 타고 물을 건너 보셨나 이 말이에요. 길이 아닌 곳으로도 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그러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자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이러한 여정을 한 것은 저들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롤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116장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5절 가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전하세요. 동방박사 본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걷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가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